시편 20편 22절 50편 22절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제가 상반기를 마무리하면서 6월 달에는 우리의 상반기의 신앙을 돌아보고 또 하반기를 믿음으로 더 건강하게 살자고 말씀을 몇 가지 드렸습니다. 당신의 예배는 건강합니까? 당신의 기도는 건강합니까? 오늘은 당신의 감사는 건강합니까? 예배가, 그 사람의 예배를 보면 그 사람의 영성을 알 수 있지요. 그 사람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을 볼 수가 있지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잖아요. 예배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없잖아요. 예배를 생각하는 마음이 곧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가 종교의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종교의식이 아니에요. 그건 우상 섬기는 자들이 하는 것이고, 살아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인격적인 교제를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의 신앙이 진짜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 보러 온 것이 아닙니다. 사람 때문에 온 것도 아닙니다. 날 구원하신 그 구원의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신앙의 건강을 측정하는 기준은 기도입니다. 기도를 우리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호흡과도 같아요. 대화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대화가 단절된 사람하고는 인간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대화가 계속되고 있는 사람하고는 인간관계가 계속 깊어지는 것입니다. 대화를 하지 않으면 서로 오해하게 됩니다. 그처럼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리느냐가 그의 신앙의 수준을, 신앙의 깊이를 보는 거예요. 대화에도 수준이 있지요. 그냥 피상적인 안부만 묻는 대화의 수준이 있는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에게 나의 마음의 깊은 걱정과 근심, 인생의 문제를 나누는 깊은 우정 어린 친구가 있기도 합니다. 그냥 지나가는 길에 있는 그 슈퍼마켓에 있는 사람은 그냥 늘 인사만 합니다. 그런 기도 생활, 하나님 앞에 와서 그냥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기도를 하는 사람과 깊은 내 내면의 고민과 아픔을 그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과 그 대화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또 세상적인 수준에서 눈에 보이는 것만 기도하는 수준과 또 영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깊은 영성을 가진 기도를 드리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것,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것만을 위한 기도, 그것과 날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몸부림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의 기도의 영성은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신앙의 건강을 측정하는 기준으로 감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감사의 수준이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입니다. 감사가 어떤 감사를 드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을 판가름할 수 있지요. 그저 뭐가 있어서 감사하고 마음이 좀 편안해서 감사하고 기뻐서 감사하고 행복해서 감사하고 좋아서 감사하는 그런 잘 될 때만 하는 감사와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하고 참 마음이 무너져도 감사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감사하는 그런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감사는 수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형편대로 사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기분과 관계없어요. 내 형편과 관계없어요. 내 사정과 관계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드리는 말씀이 있지요. 예수를 믿는 것은 내 사정과 관계없어요. 내 아픈 것과 예수 믿는 것은 관계없어요. 내 가난한 것과 예수 믿는 것은 관계가 없어요. 내가 외로운 것과 예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믿음입니다. 이 도로 쪽 교회 계단을 올라오다 보면 현수막이 길게 늘어져 있습니다. 제가 늘 한 번씩 드리는 말씀인데 그 현수막에 적힌 문구가 뭔가 하면 감사는 믿음이다라는 거. 감사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침대에서 기도문을 외운답니다. 그 외우는 기도문 중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모대 아니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모대 아니라는 이 문구는 나는 감사합니다라는 뜻이에요. 유대인들은 눈을 뜨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는 감사합니다 하는 말을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눈을 뜨자마자 힘들어 죽겠네, 어째서 죽겠네, 원망과 불평. 눈을 떠서 감사를 먼저 하는 사람과 눈을 뜨자마자 불평으로 시작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은 신앙의 수준이 다른 것입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지요. 오늘도 어떻게 살아가나, 오늘도 이 지구온 삶 어떻게 하나, 회사 가서 어떻게 그 힘든 일을 하나, 원망하지 말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오늘도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또 하루를 감사로 시작하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대요. 과거 상처 없는 사람이 여기 어디 있나요? 과거에 눈물 한 번 안 흘린 사람이 어디 있나요? 과거에 쓰라린 과거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물론 없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런 사람은 진짜 행복해서 더 감사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의 다 과거의 눈물을 한 번씩 많이 흘려보았습니다. 그것이 트라우마가 되어서 그것 때문에 삶을 살 때 많이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비슷한 상황만 보면 또 그 일이 생각나서 또 가슴이 저미고 삶이 힘들어지고, 그런데 감사를 하면 과거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과거가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감사를 하면 현재의 삶이 만족하게 된대요.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지금 만족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사람은 그런 거예요. 이 정도만 있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 정도 되면 또 저 정도만 있으면 좋겠다고, 저 정도 되면 또 이만큼만 있으면, 사람은 끝이 없지요. 그래서 현재를 만족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감사를 하다 보면 지금을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의 감사는 넉넉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남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편안해서 감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또 감사를 하게 되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희망이 없대요. 미래에 더 좋아질 수가 없대요. 지금의 경제 상황이나 지금의 세계 정세나 지금의 기후 변화를 보면 내가 앞으로 점점 더 힘들어질 것 같아.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과 근심으로 살아가는데 감사를 하면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게 된대요. 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앞으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할 것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감사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교회는 참 좋아요. 어디 가서 이런 말씀을 배우나요? 요즘 어디서 효를 배우고
어디서 애국을 배우고 어디서 감사를 배웁니까? 참 이 감사하자. 감사만큼 저절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효도가 저절로 됩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배워가야 돼요. 감사에도 그래서 영성이 있는 거예요. 감사에도 수준이 있는 거예요. 그 감사의 영성과 수준이 우리 신앙의 영성과 신앙의 수준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한번 감사를 드려보세요. 그냥 먹고 살만해서 감사하는 그 수준에서만 하지 말고 영적인 감사, 오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깊은 구원의 은혜를 붙잡고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수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감사의 반대말은 불평과 불만이다. 그렇다면 감사와 불평의 중간 단계는 당연함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감사의 반대말은 불평과 불만이다. 그렇다면 감사와 불평의 중간 단계는 당연함입니다. 감사의 반대는 불평과 불만이지요. 근데 사람이 갑자기 불평과 불만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중간이 있어요. 감사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감사가 끊어져요. 그것은 늘 감사거리가 계속 반복될 때 어느 순간 그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져요. 그것이 당연하면 어느 순간에 이 당연한 것이 더 넘치지 않으면 불평이 되는 거예요. 불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눈을 떴지요? 이게 얼마나 기적이에요. 어떤 사람은 오늘 아침 눈을 못 뜬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매일 뜨니까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면서 눈 뜨면서 불평을 하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 반복되면 불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광야에 나왔어요. 모세를 따라 나왔어요. 광야에는요, 농사 지어서 그렇게 양식을 구하는 곳이에요. 농사 지을 수 없는 곳이에요. 광야에는 공장이 없어요. 빵 공장이 없어요. 광야에는 어디 가서 음식을 사올 데도 없어요. 다 굶어 죽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아침마다 새벽 이슬을 내려주시는데 그 새벽 이슬에 만나가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그 만나를 거두오면서 첫날 얼마나 이게 뭐냐, 이렇게 맛있는 것이 어디 있냐, 이런 광야에서 이런 양식이 생기다니 감사했어요. 이튿날도 너무너무 감사했을 거예요. 눈물 흘리며 감사했을 거예요. 3일, 4일, 한 달, 두 달, 1년, 2년 가면서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건 당연한 거예요. 아침에 만나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어느 순간에 만나가 이제 질리는 거예요. 이거 말고 다른 거 없냐? 맨날 이것만 주고 사람은 못 먹겠다, 맛도 없다. 감사가 당연한 것이 되고 당연한 것이 원망이 되고 불평이 돼.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것 없습니까? 오늘 예배당에 나온 것이 당연한 것입니까? 그래서 예배당에 오늘같이 더운 날 뭘 또 한다고 이런 날은 좀 쉬지 이렇게 원망이 되지는 않습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감사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하다는 생각이 커질수록 우리 마음에는 불만이 싹트기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와 기쁨이 없는 신앙은 영혼을 메마르게 하고 완악하게 만듭니다. 감사가 없는, 기쁨이 없는 예배는 피곤해져요. 감사가 없는 기도는 사람을 지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감사가 없으면 김 빠진 맥주처럼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감사 없는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감사가 예배의 기본이에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감사가 중요해요. 그래서 감사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지 않듯 감사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당연한 것입니까? 또 오늘도 예배 자리에 앉게 된 것이 당연한 것입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은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정말
힘들고 지친 피곤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는 사람들 보면 감동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 보면 감동을 주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처럼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런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는 자신의 삶에서 감사할 제목들이 불평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감사의 제목이 불평의 제목이 되지 않게 해야 돼요. 늘 자녀들이 감사의 제목이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자녀가 말 안 듣고 속썩이면 이 자녀가 불평의 기도 제목이 되잖아요. 우리가 자가용을 늘 타고 오면 자가용은 감사의 제목인데 어느 날 이 자가용이 고장나면 그만 이거 불평하잖아요. 이 자가용이 옆에 있는 옆집 사람보다 좀 좋지 않으면 또 원망하게 되잖아요. 우리는 왜 감사의 제목을 불평과 원망의 제목으로 자꾸만 만들어 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거 없나요? 직장이 그렇지 않나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직장 처음 들어갔을 때 이 직장 너무 좋다고 거기에서 생활비 받고 해서 너무 좋은데 어느 순간에 이 직장이 원망이 되는 거예요. 직장 가는 것이 완전 막 정말로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막 억지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좋아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어떤 분이 교육자로 처음 오셔서 처음 사례금을 받았어요. 처음 사례금을 받고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앞에 사례금을 받다니. 그래서 저에게요 봉투를 하나 들고 왔어요. 거기에 5만 원짜리 하나 넣고 거기에 썼어요. 제 생애에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례금을 받아 너무 감동스러워서 이걸 드립니다. 목사님 책 사보세요 하고 주었어요. 근데 그 다음 달, 그 다음 달 가면서 사람은 또 본능적으로 이게 당연해지잖아요. 좀 더 많이 주지 왜 이거밖에 안 줘 이렇게 나가잖아요. 우리 직장 생활이 그렇잖아요. 직장에 가서 월급 받는 거 그거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근데 그거 더 많이 안 준다 또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그래요. 시인은 22절과 23절을 이렇게 딱 대조를 이루어요. 22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자, 23절은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자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를 딱 대조해서 이 22절, 23절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잊었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잊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다는 말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이 시간 감사 없이 예배드리는 사람은 위선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예배드리는 자는 위선자인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마음에 감사가 없어요.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그런데도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려요. 그런 삶이 반복된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감사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22절 말씀, 그래서 이래 말하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어버리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주 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2장에도 다른 표현이지만 같은 내용의 말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첫사랑을 잊었다는 거예요. 첫사랑을 잊었다는 말은 처음에 감사를 잊었다는 거예요. 처음 예수 믿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함으로 예배드렸던 그 모습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첫사랑을 잊어버리면 촛대를 옮긴다고 주님 말씀은 내가 너를 찢어버리리라고 시인은 말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감사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믿음이 없는 것은 주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듯 감사가 없는 것을 주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감사는 내 인생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하는 능력을 갖게 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감사는 내 인생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하는 능력을 갖게 합니다. 감사는 해석의 능력을 주는 거예요. 감사를 하니까 전에 불평과 원망스럽던 일이 은혜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인 줄 몰랐어요. 감사하기 전에는. 감사를 하니까 그게 은혜인 줄 아는 거예요. 요셉 같은 인생을 살아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감사하겠어요 하겠잖아요. 친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죽인 거나 마찬가지지요. 그리고는 그를 애굽의 노예로 팔았어요. 노예가 어떤 존재예요? 유대 말에는 노예에 대해서 이런 말, 노예와 나귀의 다른 점은 노예는 말을 하고 나귀는 말을 못한다는 것뿐이에요. 인격이 없어요. 인권이 없어요. 나귀는 죽여도 괜찮잖아요. 그처럼 노예도 죽여도 괜찮아요. 그런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까지 가요. 그 인생을 생각한다면 인생이 억울하고 분통 터지고 속상해서 혀 깨물고 자살하고 싶을 정도로 그 정신은 어떻게 제 정신 살아요. 그런데 그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낸 것을 믿고 형들이 왔을 때 그 형들을 용서하면서 그의 인생이 감사의 인생이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목사님 나는 감사할 게 없어요. 내 인생이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내 인생 아시잖아요. 욥하고 인생을 비교해 보세요. 욥은 하루아침에 그 많은 부자가 강도를 만나 거지가 돼버렸어요.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가 한자리에서 죽었어요. 하루아침에 몸에 병이 들어서 고칠 수 없는 불치병으로 고통스러워해요. 그런데 죽지도 않아요. 아프고 힘들고 모든 사람이 지나가면서 손가락질하는 불명예스러운 인생을 살아요. 그러면서도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감사가 생기게 되고 감사가 그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인생이 돼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실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만 찬송받으실지어다. 그 말이 어떻게 사람의 입에서 나올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빌헤름 웰러라는 사람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요.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이 가장 많이 행복하다면 우리나라는 누가 행복해야 될까요? 저 삼성 회장이나 현대 회장이나 대그룹 회장들이 가장 행복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행복할까요? 아니잖아요. 자리 높은 벼슬 하는 사람이 행복하다면 대통령이 가장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행복할까요? 전에 대통령은 못해 먹겠다 하고 바위에서 뛰어내려 자살을 하지 않았습니까? 전에 대기업 회장은 너무 힘들다고 자기 집물실 좁은 창문으로 자기 몸을 억지로 끼워 넣어서 거기서 떨어져 자살하지 않습니까? 소유가 많은 것이 행복이 아니에요. 감사가 많은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감사를 많이 한다면 여러분이 최고 행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하세요. 그 하나님 이것이 보이게 해주세요. 깨달아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고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그것이 은혜였음을 해석하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23절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뭐예요?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아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광 돌린대요.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된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가장 큰 축복은 구원받는 거죠. 감사하는 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대요. 반대로 감사가 없으면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할 수 없고 구원을 보지도 못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함으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가장 큰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감사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제사는 예배를 말하잖아요. 감사로 예배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요리 문답을 보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제일 일문일답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중요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성경을 쫙 요약한 신학자들이 교리를 말했는데, 첫 번째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겁게 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으로 즐거워해야 돼.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최고의 감사의 표현은 그 뭘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면 될까요? 내 모든 재산을 다 드리면 될까요? 아니요.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세요. 무언가 하려고 하지 말고 제가 하나님에게 예배자의 한 존재가 되려고 해보세요. 그때 하나님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수준을 우리가 쫙 끌어올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면 이 예배당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내가 예배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차를 타고 주차장에 와서 주차장에 발을 내딛는 순간 감사합니다 하는 이 감사의 마음이 생겨야 돼요.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 예배 자리에 들어오게 해주셨나요? 예배 의자에 앉으면서도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들어오면서 짜증나고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내 마음을 안정시켜 주세요. 이 복잡한 마음, 지금도 제 말이 귀에 들리지 않고 자기 삶의 복잡한 문제가 그것을 막 가로막고 있다면 하나님 이 마음들을 다 멈추어 주시고 말씀에 집중하고 감사함으로 내 인생의 요동치는 풍랑을 잔잔히 가라앉힐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감사합니다. 의사를 만났는데 수술을 해야 된대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삶에 큰 빚쟁이가 와서 또 빚을 갚으래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의 은혜로 할 수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죽었다 살아난 하나님 예수님이 살려준 나사로라고 있습니다. 나사로에게 누이가 둘이 있지요. 마리아와 마르다.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의 집에 방문했을 때 마리아가 찾아왔어요. 마리아가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향유 옥합, 자기의 전 재산을 깨트리는 거예요. 팔면 300데나리온, 노동자 1년치 품삯이에요. 1년치 임금이에요. 얼마나 큰 돈이에요. 그것을 갖다가 깨트려 예수님에게 부어드리니까 그 옆에서 그것을 보던 가룟 유다가 하는 말이, 너 지금 무슨 정신없는 짓을 하는 거야? 그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으면 얼마나 좋은 일을 했을 텐데 주님께 드리는 감사를 허비와 어리석음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님께 드리는 이 시간을 정말로 귀하고 귀하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을 허비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쓸데없이 집에서 잠이나 자지 뭐 한다고, 쓸데없이 뭐 한다고, 그것으로 밥이나 사 먹지 뭐 헌금을 한다고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감사하니까, 감사의 수준이 다르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부어드리는 것. 그래서 과부가 동전 2닙을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보신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처럼 물질의 양을 평가하지 않아요. 감사로 그가 드리는 모든 시간과 물질과 삶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의 감사가 그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감사 없이 아무리 큰 것 드려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감사함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의 깊이와 감사의 수준을 높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행복하지 못해요. 감사하지 못하는데도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 입에서 불평과 원망과 남에게 막 욕을 하는 그 사람은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무시하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부모님에게 나와서 감사하지 않는 것, 부모 은혜를 모르는 것과도 같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감사를 이토록 강조하는 것 아닙니까? 감사가 나의 인격과 나의 신앙을 판가름하기 때문에.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묻는다면 감사하세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모든 것을 감사로 하는, 예배도 감사, 기도도 감사, 섬김도 감사, 모든 것을 감사로 보는 것, 그거예요. 그래서 탈무드에도 이런 말을 하고 있지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형편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이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형편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이다. 어떤 형편에서도, 지금 모든 우리 인간의 생사고락을 다 말하는 거지요. 그때 감사를 할 수 있다면, 감사가 발견되고 감사가 깨달아지고 감사를 하게 되면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행복한 거예요. 콩 한 쪼가리 놓고도 서로 나누어 먹으면서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 내게도 그런 마음을 주세요. 사람에게 가장 큰 저주는 배고픔이 아니고 감사하지 못하는 불평하는 마음이라고 했어요. 가장 불쌍한 사람은요, 참 많이 풍성함을 가지고 있는데도 늘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들은 내가 저 정도만 되면 나는 원이 없겠다 이렇게 하는데도 그 원이 없겠다는 그 사람은 늘 불평을 하고 있어요. 아이고 이래 가지고 어제 가지고 그렇게 불평하지 마시고, 참 나 정도만 돼도 사람들이 늘 감사하는구나. 아, 참 내가 참 복받은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한 번씩 목사님들 모임에 가면요 이런 말을 해요. 수성구에 목회하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왜요? 수성구는 얼마나 멋진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는요 고급 자가용도 많이 타고 다닌다 그러고, 수성구는 이 대구에서 강남이잖아요. 안 그래요? 한번 대신 해보세요. 이럴 때도 어느 순간에 사람들이 그런 말을 자주 하는 거예요. 나는 몰랐는데 이 수성구가 대단히 뭐 남들이 부러워하는 곳이구나, 이걸 느꼈어요. 여러분 수성구 교회 다니는 것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수성구에서 목회한 것을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근데 왜 감사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들 눈에는 그렇게 그게 감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감사는요 인생을 옥토로 만든대요. 옥토에는 뭐든지 심으면 잘 자라잖아요. 그러나 불평은 인생을 사막으로 만든대요. 사막은 뭘 심어도 자라지를 않아요. 인생이 그래. 늘 불평하는 인생은 뭘 해도 안 돼요. 그런데 늘 감사하는 인생은 뭘 해도 잘 된다는 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그 장사를 하나 해도요, 늘 장사하면서 불평하고 있으면 그 집이 식당이라면 식당에 오겠어요? 불평만 하고 있는데.
늘 감사를 하면 감사하는 집에 가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박국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하박국 선지자에게 대해서 하박국 3장 17절 18절 그 말씀을 하잖아요. 우리 다 같이 저건 읽을 때마다 놀랍고 신기하고 어떻게 저 2000 몇백 년 전에 저런 말을 했을까 놀라운 이야기잖아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기뻐대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도 없고 포도나무에도 열매가 감람나무에도 열매가 없고 밭에는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하박국은 기뻐해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예배당에 들어와 앉으면서 감사와 감격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누군가는 이 자리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해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간증을 하다가 이런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노래인데 뭐 찬송인데요. 이런 가사를 좀 바꿨어요. 지옥 갈 죄인이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은 모두가 하나님 거크신 은혜라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이 찬양을 부르면서 막 은혜롭게 간증을 하며 우는 거예요. 지옥 갈 죽일 놈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 은혜로 죄사함 받아서 그렇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그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해요.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그 끝이 지옥이라면 인생 실패한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끝이 천국이라면 내 인생 복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모습으로 그 사람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지 마세요. 거지 나사로는 부자는 아니었어요. 남의 집 앞에서 늘 구걸했지만 그의 인생의 끝은 천국이었어요. 그는 늘 감사를 불렀어요. 그것이 다른 거예요. 어제의 삶이 원망스러운 사람은 지금도 감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의 삶을 감사하지 못한다면 내일은 불평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어제의 결과이고 오늘은 내일의 원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어제를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오늘을 감사하지 못하면 내일도 감사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붙잡고 정말로 남은 이 하반기는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며 이 찬양 부르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나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눈을 감고 머리를 숙이고 두 손을 모아서 한 번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감사는 건강합니까? 여러분의 감사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습니까? 여러분의 감사는 육체적인 필요를 뛰어넘어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과거의 상처를 감사로 치유하셨습니까? 아직도 과거의 상처가 트라우마가 되고 그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것을 감사로 치유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치유해 주십시오. 그러면 현재를 만족하게 됩니다. 그러면 미래의 희망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도 감사로 예배드리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남은 6개월을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리며 나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감사가 참으로 연약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끝나가지 못했고 우리의 기도도 건강하지 못했고 우리의 감사도 건강하지 못했고 우리의 아버지 예배가 아버지 종교의식이 아니라 이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그저 아버지 세상적인 것만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의를 위해 기도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의 감사가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아버지는 주님의 은혜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버지를 위해 삶을 드리고 나의 모습을 드리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가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을 고백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감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도 우리는 잘되고 편안하고 행복할 때는 감사하기가 쉬운데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는 하나님 참 감사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감사의 영성을 주시고 감사가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감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충만하심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인생을 살기를 다짐하고 고백하며 그 믿음으로 살기로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삶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생업 위에, 흩어진 우리 열가정 선교사들 위에
해외로 타지로 군문에 가 있는 우리 성도들 위해 이 나라 이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